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공의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그 다를 못해서 온유한 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것은 지복입니다. 지복, 지극히 높다 할 때 진짜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 복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더니 온유한 자에게 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그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 프라이시라는 단어가 온유한, 온화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되는데 또 2차적인 뜻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기업으로 받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 상속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의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 온유한 자란 어떤 이유로 인해 고단하고 지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또 다시 말하면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 안정제를 늘 내 몸속에서 내 심리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안정제 같은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분노, 또 난폭, 매정, 잔인 등으로 대하지 않고 온화함, 친절함 그리고 즐거운 상태로 이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성품, 물론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능력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 속에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또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함께 있어서 이 시간 편안해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구나 분노하고 난폭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이런 속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잘 억제하고 통제를 하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온화함과 친절함과 즐거운 상태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죠. 웰컴이라는 얘기를 늘 받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또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제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후천적인 면에서 부모님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외부 환경에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아까 있는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의 그 어떤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경험한다, 또 알게 되다, 또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해한다는 그런 뜻인데, 내게서 배우라, 나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온유한 성품의 인생을 살게 되면은 정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하는 것은 내가 온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외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으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것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뭔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자꾸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만 집중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스터 키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씁니다. 그러면 약 먹고서 좀 지나면 나아질까 했는데 나아진 것 같더니 또 어떤 재발을 하게 해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빨리 나아지길 바라는데 이것도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줬고 처방했는데 별로 낫지 않는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이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 세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저 뒤에 서가지고 주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자꾸 이제 회피 기동을 하게 되면은, 군사용어인데, 회피 기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전에서 비행기끼리 싸우다가 회피 기동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인생 나가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곡을 찔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문제도 바라보시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쉼을 얻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이 온유를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쉼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얻는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ind입니다. find가 뭐예요? 발견하다, 찾다는 거예요. 내게 배운 너희가 이곳에 쉼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배우는데 경험하고 알게 되고 어떤 것에 익숙해진다. 많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유한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이, 이것이 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 또 찾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고 통찰력을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 삶이 쉼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여기 특별히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군가에게도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 삶에도 안정과 평안과 아주 즐거움을 가득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온유함을 배우시고 그래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쭉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바로 느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온유한 자의 삶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 20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실 걸 주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최고봉이 바로 이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근데 이 온유하다는 말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이런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 때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것이 알지라도 실상 하나님께서 그 나의 원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게 되면 그것이 온유함이 돼서 내 삶의 풍성한 복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온유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온유하게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남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저건 가식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겠어요?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내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고 영지하고 얻은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한 그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못을 박으면서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그것이 최고의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실천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고통이 있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단계까지 쭉 올라가서 이런 정도의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세상에 너희는 그들에게 화평이 무엇인지 온화함이 무엇인지 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 생명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단순히 나 온유했으면 좋겠어. 내 성격이 불같은데 온유한 성격이면 좋겠어.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면 온유한 성격 돼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신 것 같이 나도 세상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행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란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이 이 가난하다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했다. 그들의 가난은 상속권 박탈과 불법적인 손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이 단어 아니라는 단어가 재산이 아니라 폭력과 대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적인 착취의 희생물인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아니는 무방비 상태인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사람, 비천한 사람이다, 착취당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 내용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폭력을 당했습니까? 폭력이죠. 여기서 이 온유하다는 그 뜻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폭력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듯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기업을 받는다, 땅을 앞으로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부음받으셨어요. 따라서 여기 이 온유하다는 개념에서 이 말은 대표적인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약탈당하고 억압당하고 권리 빼앗기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셨고 그래서 불법적인 착취의 희생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켜줄 사람 주변에 없어서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권리 박탈당했어요. 억눌렸어요.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이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자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온유한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권리가 없는 사람같이 될 수도 있고 억눌릴 수도 있고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한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9절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보니까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9절에서 말하는 사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기 기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카와라는 단어인데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맞서 싸우지 않고 분명히 불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다리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이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1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게 온유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산다는 거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그 폭력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은 내가 억울함 당했다고 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내 갈 길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 완전히 무장해제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나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억압당하지 말고 나의 의견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속에서도 상대방이 강하게 나온다. 사람 고쳐 쓰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괜히 사이만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인가? 여기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온유한 사람들은 분을 그칠 줄 압니다. 노를 버릴 줄 압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기 특별히 여기 보니까 8절의 분과 노와 불평의 공통점은 무슨 감정? 분노의 감정이에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분노를 잘 가라앉히세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그 자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는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남들이 나를 조롱한다? 예수님 많이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도 창조하신 분인데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내가 약할 때 흔들림이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분이 나고 노가 생기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볼게요. 가련하고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 아니라는 단어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뜻이고 이 아니라는 단어가 70명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그 온유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피리어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가련하다는 것은 바꿔놓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하고 편안하고 화평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그 온유하다는 말에는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단어가 담겨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온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착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온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몫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련하고라는 이런 말로 이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에게 원수가 지르거든 뭐하라? 먹이우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이 가련하고 빈핍한 사람들은 봤을 때 굉장히 약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때 온유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가련하고 빈비판 사람들 누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신경 쓰겠어요? 가까이 오면 냄새 날까 봐 멀리 하는데, 근데 그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이 가련하고 빈비판 자들에게 뭔가 물이든지 양식이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특징뿐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를 옮겨서 정말 가련하고 빈비판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이는데, 이 앞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와서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는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왕이 내게 임했다. 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했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참 이상한 거예요. 왕이 임하셨어요. 그 왕은 뭘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돼요? 잘 장식된 말을 타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말하니 그는 겸손하여 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프라이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프라이스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온유한 자를 보겠다고 할 때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겸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낮은 데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뭔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로 해서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경제적인 것은 갖췄는데 건강이 안 좋고 삶이 너무 마음이 너무 황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그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짐승의 새끼를 타는 것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삶인데 우리 성도님들 낮은 것을 많이 바라보시면서 여기 있는 대로 그분은 겸손했는데 그분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비천하셨어요. 억압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왕 중에 왕이셨어요. 그 왕 중에 왕인 분이 가난한 자에게 다가서고 비천한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심리적인 것은 삶의 모든 형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고 삶이 너무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온유함으로 그 삶에 힘을 주셨던 것 같이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 내가 살고 온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